오늘 저는 하늘의 축제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세웠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13년을 세우고 성전은 7년을 세운 걸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고작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올리는 걸 대단한 것처럼 여기죠. 여러분, 솔로몬은 대단한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우고 자신의 왕궁을 세웠죠. 여러분, 왕궁도 화려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좀 아쉬운 대목이 있었습니다. 솔로몬과 한 20여 년을 살았던 그녀의 아내가 여전히 바로의 딸로 소개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인의 삶은 처음에는 누군가의 딸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이면 누군가의 남편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20여 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는 바로의 딸로 성경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촉발되어 솔로몬은 이제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별하여 드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타협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은 거대한 봉헌식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는 장면이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들어오고 엄청난 축제가 오늘 우리가 본문 뒷부분에도 보았지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의 핵심은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어마어마한 축제는 여러분, 마치 결혼식이나 졸업식이나 입학식처럼 새로운 걸 새 출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3월 달 되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그동안 엄마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정말 거룩한 일을 잘 하셨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갑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면 상급학교에 진학하면 무엇을 기대합니까?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배워야 하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걱정되는 건 많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거기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그러나 그걸 잘 소화해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걸 배울 수가 있죠. 저도 어린 시절부터 그랬습니다. 참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제가 등민등록 초본을 뽑아보니까 몇 장을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학교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제게 주어진 것 중에 좋은 것은요, 저는 누구나 만나도 그냥 반갑게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저에게 먼저 와서 말을 걸어주겠습니까? 누가 친한 척을 해주겠습니까? 스스로 그것들을 극복해 가는 거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소화되면서 제 인격의 좋은 부분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다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축제를 여셔요. 그냥 이건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인생에 어려운 것이 오겠지만 그것을 내가 약재료로 삼아서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네가 생각해보지 못한 거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는요, 우리가 그저 기쁨으로 가득 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엄청난 봉헌식을 올려드리는데 이 봉헌식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께 봉헌을 올리고 나서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의 제목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우리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는 것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당장 나의 안녕, 평화,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내가 거기에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 다 필요한 것이죠. 그걸 나무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실 거예요? 외우신 거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응답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길 기뻐하시고 그것에 응답 주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자기가 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그의 기도가 이방인까지 향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방인이라면 실은 적국입니다. 적국을 위해서는 실은 안녕을 빌어주기보다는 그들이 안 되는 것, 무너지는 것, 쓰러지는 것이 어찌면 인지상정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가 이방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41절부터 43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넓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품이 크십니다. 그분이 품지 못할 인생은 없습니다. 그분이 마주대하지 못할 환경은 없습니다. 그분은 넓으신 분이시요, 그분은 깊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얕은 도랑에 돌멩이를 던져보신 적이 있지요?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조그마한 웅덩이 안에는 흙탕물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깊은 물에는 아무리 돌덩이를 집어넣어도 물방울 몇 방울 튀기고 나면 고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품으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특별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대단히 똑똑하지도 않고요, 뭐 인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대단하지 못해요. 하는 행동들이 되게 유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선택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가 자꾸만 넓어지지 못한 채 좁아져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세우고 나서 이 성전은 우리만의 성전, 우리를 위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규정짓지 않고 이 성전에 이방인들도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분이시며 이방인의 기도마저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또 문제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넓고 고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바로미터는 나의 기도가 어디까지 향해 있느냐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그저 내 자녀, 내 가정, 조금 더 나가서 내가 오늘 큰 마음 먹었다, 내가 그래도 중직이니까 교회 위에 조금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 정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마음 같은 제사장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꿈도 꾸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다 보았잖아요. 우리는 다 경험하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이방인의 기도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좁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넓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이 예배의 축제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넓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걸 경험합니다. 알게 됩니다. 그걸 체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은 세상 속에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대학 때 배웠던 이론이요, 지금은요 폐기된 것이 너무 많아요. 맞지 않는 것이 많아요. 여전히 새로운 이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제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제가 일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양자역학 아실 분 몇 분이나 계세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요, 양자역학이 만들어낸 우리가 결과물들을 사용해요. 핸드폰, 컴퓨터 등등, 그냥 우리 누구든지 써요. 이해 못해도 사용할 수는 있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걸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려요?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더 넓어지시는 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는 뭐 대한민국 밖을 나가볼 수 있는 사람 많지 못해요. 뭐 직업적으로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외국에 나가는 건 매일매일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는요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음. 그렇게 우리 기도의 힘이 늘어나면 실은 내 속에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은 별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을 맛봤는데요, 무시로 기도하는 힘이 생겨나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능력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넓혀 가시는 거죠. 축제는 우리를 넓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제자로 불렀던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었어요. 큰 소리 치죠. 주님, 모든 사람이 다 부인해도 나는 결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그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 같으면 줄바따를 쳤을 텐데요. 근데 주님은 푸금어 주세요. 그가 보기 좋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죠. 저주합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가 사도행전에서 한번 설교할 때 3천 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10장에 가면 여전히 자신의 그 인식 밖을 넘지 못하는 우리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는 이방인이라고 들어가질 않으려고 해요. 그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보자기에서 부정한 것들이 내려오지만 그걸 먹으라는 환상을 주셔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때까지도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 또 넘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를 더 훈련시켜 가십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더 넓어요. 오늘 우리가 제법 괜찮은 것 같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점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지만 그가 알고 있었던 세계는 거기까지였어요. 주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그의 상태였어요. 다 본다고 생각했는데 눈 먼 상태로 더듬더듬거리고 있었던 거죠. 주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그에게 안수해 주었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멋지게 사용하셨습니다.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들을 위해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일례로 그가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전도대를 다 꾸려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아시아에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니, 유럽으로 돌아가라. 미리 얘기해 주지. 티켓팅도 다 해놨는데. 하나님은 유럽으로 그의 발걸음을 돌리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배울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시그널을 받아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급한 일들을 위해서 회전시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실은 그리스도인은 늘 유연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이 있으면요 유연합니다. 당당하면요 유연해요. 그러나 에너지가 고갈되기 직전이면요 상황이 바뀌면 견뎌내질 못합니다. 내게 배터리가 꺼져가려고 하는데 자동차의 게이지가 꺼져갔는데 갑자기 길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다시금 우리를 충전하시고 다시금 가득 차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도무지 상상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충전해 주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 빠른 길을 가는 거죠. 여기가 막힌 것 같았는데 거기가 실은 지름길이었죠. 거기가 완벽한 길이었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더 넓어졌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의 연조가 들어가고 수많은 직분들을 가지고 좁아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늘 제 자신에 대해서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넓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깊은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자그마한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들을 늘 드려요. 그런데요, 저희 가까운 사람들이 저한테 한두 마디를 하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 막내가 아빠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하면 좋을 텐데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괜히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더 넓어져야 하는데 넓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죠. 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그래서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 넓혀주시는 걸 기대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 넓혀야 하는 것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놀랍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들이 드려졌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제법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곁에 와서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이야기처럼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비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이방인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 감격하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그 주님의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 부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왜 깊이 잠들어 있을까요? 육신이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육적이죠. 육적인 건요, 내 편의를 먼저 추구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일본 분이 여러 가지 마루타 실험을 하면서 엄마의 모성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실험을 했다는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랑 엄마를 넣어놓고 방에다가 막 불을 떼요. 엄마가 아이를 당연히 보호하지만 어느 시간 어느 지점이 되면 엄마가 이 아이를 바닥에다 놓고 자기만이라도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장면이 등장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장면들이 흉흉하게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의 모성과 우리의 이 부성이 엄청난 것 같지만 실은 우리가 어느 지점이 딱 넘어버리면 우리는 먼저 본성을 찾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토록 본성은 강한 것입니다. 며칠만 굶으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여지없이 엉뚱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깨는 방법은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교육을 통하거나 좋은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은 복음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바꿔 놓죠. 우리의 본성을 꺾어 놓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시켜 가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의 회복의 역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야 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지만 앞으로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도 제법 괜찮은 공동체이지만 가야 될 길이 아직도 구말리입니다. 회복해야 할 것이 많죠. 여전히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만일에 보면 우리의 바로 미타인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더 섬겨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을 섬겨야 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시죠. 그리고 그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는 끊임없이 또 세워지죠. 여기 우리 서부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서부제일교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많지 못해요. 대다수는 또 다른 형태의 교회들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서부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는 서부제일교회가 또 수많은 교회들을 세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전국의 15개 교회에 있는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들 부부랑 같이 수양회를 가졌어요. 그 수양회를 준비해 주신 분은 제가 있었던 수영로 교회 이규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도 이 15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은혜롭게 정말 잘 세워지면 이 사랑이 그 교회로 흘러간다는 믿음 가지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섬겨주셨어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 역시도 그 귀한 사역을 함께 하다 왔지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걸 아닌 걸 알거든요.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 그 교회를 통해서 더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죠.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가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써서 섬겨 나아가는 것이 실은 하나님의 꿈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2절부터 66절을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14일 동안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 제물의 양이 이렇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예요. 여러분, 놀라질 않으세요? 여러분요,
만일에 누가 여러분을 한우집에 데려가 가지고 소고기 한 3kg만 사줘도요 정말 배를 두드리고 나올 겁니다. 황소가 막 2만 2천 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은 아마 당시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10만에서 20만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을 다 아시잖아요. 화목제물은요 일부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들은 그날 도축한 당일날 다 먹어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몇 킬로나 먹겠습니까? 아무리 먹어봐야 아무리 좋은 꽃등심이라 해도 한 근, 두 근 이상 먹기 힘들어요. 삼시세끼 먹어도요 여러분 누린내가 나서 못 먹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물은 실은 많은 사람들이랑 함께 나눠 먹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한계가 있죠. 내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동안 대면대면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나와 불편한 사람들까지 다 모아야 실은 그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을 주시는 이유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요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하나님 화목제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가 2만 2천 마리예요. 양이 12만 마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모였던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로 왜 다 좋았기만 했겠습니까? 서로 불편한 건 왜 없었겠어요? 대면대면한 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경험을 하고 끝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실은 우리는 원수랑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참 행복하지만 평생에 내가 듣고 싶었던 내가 평생에 대면대면하고 그 사람만 보면 가슴이 졸이고 힘들었던 사람과 화해하는 건요 그것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화목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모으셔서 그 일들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끝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물을 올려드리고 모두가 서로가 서로 교제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은 나 혼자 죽고 나서 나 혼자 덜렁 있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수많은 이들과 함께 웃고 뛰며 즐기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아무리 좋은 곳에 적막강산처럼 혼자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 아무리 초내성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며칠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자연인이다가 있지만 여러분 거기 야생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TV 출연자 리포터가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면서 자기가 숨겨놨던 걸 꺼내주고 자기 자랑을 계속해요. 여러분 혼자서 그거 뭐 아무리 해봐야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누군가 찾아줬으니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울러 살아가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공중에서 소를 내려주십니까? 양을 내려주십니까? 아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지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자원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각자 자원해서 준비하는 것. 그렇게 우리 자원하면서 우리는 더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것 아셔요? 누군가 이 공동체를 꾸리기 위해서 자기가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기여도 하지 못한 사람은 실은 애착이 없죠. 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예배 현장에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여러분 공동체는 실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을 예로 들어 봅시다. 가정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아버지가 밖에 나가 소처럼 일을 하시고 하루 종일 자존심을 구겨가며 세상의 풍파를 막아가며 자신의 생명을 태운 값을 월급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온 가족들이 부양이 되죠.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온 힘을 다해 양육합니다. 그 곱고 아름다웠던 너무나도 작은 일에 호호하하했던 소녀가 어머니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 울음을 감추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갑니다. 어느 날 보니 머리에 흰머리들이 자꾸 늘어나요. 그 팽팽했던 얼굴에 주름도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건 부끄럽지 않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먹고 또 다른 생명을 자라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큰 만큼 부모들은 자꾸 쇠약해져 갑니다. 그건 자랑이고 기쁨이지요. 여러분, 공동체는 매 순간마다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그런 일이 없이 진공 상태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합니다. 헌신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일일이 그걸 호명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걸 알지요. 신앙이 깊은 이들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알죠.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와 헌신을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희생자 증후군에 빠집니다. 날 몰라주네. 내가 이런 거 해서 뭘 하나.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방치됩니다. 그 가정은 이미 평화가 깨어지죠. 자녀들의 미래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분을 따지거나 자신의 트로피를 원하거나 자신이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겠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했으면 그냥 그걸로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매 순간마다 그분이 관장을 차고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다, 수고했다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고 자기는 감추어지는 것,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엄마가 수고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값을 매겨서 보낸다면 그 엄마는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겠습니까? 그걸 받는 자녀들도 결코 편할 리가 없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산서를 밀어넣지 않으십니다. 자신은 마저도 내어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오늘도 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정신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공동체는 대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그 공간에 가득한 것이죠. 오늘 본문 61절이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6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줄 테니 너를 나에게 내놓아라.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남자가 여인에게 청혼합니다. 청혼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상기하는 것이요, 우리 안에 깨어지고 무너진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우는 것이요, 나에게 맡겨진 공동체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섬겨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모두가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넓어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워지는 밤 되시기 바랍니다. 초라해지고 좁아졌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이 하나님만큼 넓어지시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담아내시는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축제를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금 리뉴얼하시고 새로운 단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는 신비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 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조그만한 걸 하나 하고서도 대단한 걸 했다며 계속 그 일들을 우루어 먹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내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우리들을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정신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 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넓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한계 속에서 키워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서부제일교회를 넘어 전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전혀 다른 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있는 귀한 어른들 역시도 하나님, 과거에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트로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어놓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서부제일교회 58년의 역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고 오나오기는 우리 서부제일교회 재건을 위하여 많은 교회들이 기도하며 하나님, 열방에서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더 많은 교회들이 우리의 교회의 부활과 또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